자,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중학교 학생들 앞에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앞에 보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번 감기가 많이 독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때문에 보통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영상 봐요. 틀어주세요. 실제로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 사람은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교수님이야. 잘 들어봐. 이지선 교수님이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에 다니고 있던 때의 일이었어.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던 길에 교통사고가 난 거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난 사고였지. 차에 불이 붙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이지선 교수님은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단다.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생명을 건지기 힘들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했어. 그러나 7개월간 40여 차례의 수술과 고통스러운 치료 끝에 이지선 교수님은 살아남았어.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통과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두려움에 이지선 교수님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이겨내기 시작했지. 그러던 중 어머님께서 하루 한 가지만 감사한 제목을 찾아보자고 하셨고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한 일들을 찾기 시작했어. 다친 손이지만 여전히 숟가락을 들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발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서서히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을 통해 큰 일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실 거란 믿음이 생겨났대. 자신을 돕는 손길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져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자신도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이지선 교수님이 공부했던 이화여자대학교에 돌아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되셨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기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강연자로 멋진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단다. 오늘날 이지선 교수님은 힘들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께서는 저조차도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딸아 하고 부르셨어요. 죽지 못해서 던져버리신 인생이 아니라 기쁨도 행복도 느끼면서 하나님 날개 아래 지켜줬던 생명이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제 몸에는 어디에도 쓸 수 없는 흉터뿐인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용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영상 잘 보셨죠? 이지선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가 불이 탔는데 빠져나오지 못할 때 오빠가 자신도 화상을 입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지선 교수를 끄집어냈지만 이미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서도 포기했었지만 아까 나온 것처럼 40여 차례 수술을 오랜 기간 동안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래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회복이 되었죠. 아까 나온 그 이야기 중에 진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 교수님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이겨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이 지금 순간순간 찾아오는 화상이라는 것은요, 이게 치료가 쉽지 않아요. 겉은 멀쩡해도 그 뿌리가 계속해서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고통이 오고 힘든 그런 아픔입니다. 그런 과정을 이런 나한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 라는 그 말씀을 믿고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서 이렇게 쓰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해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줬어. 이것을 너희가 배우고 이거를 너희가 믿고 그리고 이것을 들은 대로 그대로 너희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계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길게 쓰여져 있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도 결국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힘든 일도 겪었어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 항상 하나님은 그 옆에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들어줄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너희들 힘들지 내가 고쳐줄게, 너희들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 내가 해방시켜줄게. 성경을 보면 항상 같은 일.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계셨고 한 번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주력교 학생들 자 말씀을 우리 크게 중고등부 학생들도 앞에 크게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앞에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읽을 거예요.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자, 우리 입을 크게 벌려서 같이 읽어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자,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와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들이 이것 외에도 좀 많이 써 있어요. 정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아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 아니면 내가 잘생기고 내가 이뻐지는 것? 아니면 내가 권력의 저 위로 올라가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건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오히려 죄를 많이 짓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태초부터 조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가 참 좋잖아요. 부모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불편할 때 부모님 나를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방패막이가 되어주실 때가 제일 좋죠. 그래서 특히 어린 친구들 보면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근데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떨어져 보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부모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든든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지선 교수님도 마찬가지죠. 화상을 입고 정말 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게 변했는데 사람들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라는 큰 고민과 이런 상처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지선 교수님 옆에서 늘 위로를 해주신 거야. 딸아, 넌 괜찮아. 너는 가장 예뻐. 내가 보기에는 너가 가장 예쁘고 너가 가장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옆에서 가장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복돋아 주시니까 이지선 교수님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겠죠. 저도 처음에 이지선 교수님의 책을 보고 그분의 영상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 정도까지 얼굴이 화상을 심하게 입으셨구나. 지금은 그래도 많은 수술을 거치셔서 조금 많이 회복되어 있어요. 근데 사고가 나고 처음 세상으로 나와서 이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얼굴은 정말 저런 용기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
그 사실과 함께 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냥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곁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멀뚱멀뚱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항상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해, 나는 너를 응원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힘을 주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옆에서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어디서 위로하겠어요? 빨리 저 하늘 꼭대기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귀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와 다툼이 생겼어요. 물론 다툼이라기보다는 야곱 혼자서 장자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빠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본인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두려운 거죠. 형 에서는 부락부락하고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힘도 세고 또 싸움도 잘하고 또 그런 형한테 내가 형의 축복을 가로채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자기 자신을 처량한 거죠. 얼마나 처량해요. 부모님과 같이 있었으면 내가 배부르게 또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데 이제 광야로 나가면 이제 떠돌이 생활하면 힘들게 살아야 될 텐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고 있으면서 어느 날 피곤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하늘로 커다란 사다리가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깨닫는, 내가 이렇게 형과 아빠를 속이면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야곱은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새로운 꿈을 꾸고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봤는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니까 모든 세대가 다 똑같아요. 언제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니 1등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설문조사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전 연령대가 똑같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똑같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부자가 복된 삶인 것 같고 행복한 삶인 것 같고 좋은 삶인 것 같고 그래서 많이 갖는 게 인생의 목표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물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풍족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불편함이 없으니까 좋을 수는 있을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일론 머스크라고 그러잖아요. 400몇 조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불편한 것들이 없으니까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좋은 것이고 불편하지 않은 것이지 행복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불편하지 않아. 돈 때문에 힘들어지진 않아. 돈 때문에 괴롭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냥 내 불편함이 없는 것이고 그냥 삶이 그냥 편안한 것이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또 돈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그 돈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내리눌러야 되고 때로는 희생시켜야 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은 풍족해지고 좋아질 수도 있어도 행복은 반대의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뭘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신 거, 꿈에서 로또가 돼가지고 풍성하게 되는 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는 거,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생기는 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행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게 가장 큰 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구독자의 수가 많아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것을 믿고 언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도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이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라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에 어디에 돈 얘기가 있고 물질에 대한 얘기가 있고 뭐 높아지는 것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축복은 뭐냐면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 뭔가 비전을 꿈을 꾸고 막 그러면 막 돈 많이 버는 거, 풍성하게 얻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내게 독이 든 선배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더 꿈꿔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속에서도 오히려 웃으면서 남을 돕고 섬기며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부족하지만 도와주고, 부족하지만 섬기고, 부족하지만 기도해주고,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눠주면서 그 안에서 오는 행복, 그 안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때 그게 참된 축복이고 그게 참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말씀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틀려도 틀려야 돼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해야 돼. 선한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입에서 욕이 나와. 강아지 이름을 막 얘기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거친 언어들이 내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보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요. 남이 안 보니까 쓰레기도 몰래 버리고 교통법규도 몰래 어기고 친구도 막 때리고 괴롭히고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못 보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은 무슨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이라는 것은 40일을 얘기하는 건데,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40일, 부활하시기 전 40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40일의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여기 뒤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더 강하게 붙잡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십자가라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셨지 하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다른 것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만 온전하게 기억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다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옹정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이 사실이 신앙의 반석이 되어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의 삶에서 오는 열매를 맺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알죠. 다윗,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요, 거대한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서 죽인,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온 유다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과 전투 가운데서 다윗이 용사들과 함께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나 라는 이 사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가고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항상 우리 청년들까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내게 길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신다, 그 하나님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만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만 믿으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도 아시고, 내 삶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 주께 가지고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내 아픔도 치유하시고 내 고민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내 상처를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그 세상 어느 것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이 많고 건강하고 권력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숨쉬어서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여러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상한 심령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육신의 질병 또한 능히 견디어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어 복된 가정, 기쁨의 가정, 소망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십자가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 하나가 되어 새롭게 가정을 이뤄갈 신랑 신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